로마서 11장 로마 11장 6절에서 끝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로마 11장 6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로마 11장 6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못하고 오직 택하심은 내가 저주고 그는 내 자는 은혜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 앞에서 올무에 것과 거친 것 버리시고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휘어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죠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실현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실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의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어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한 나무 이래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만족하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또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의 수식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운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광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을 찾으시되 그들이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이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긍휼만을 붙잡는 자들 될 수 있게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차는 조금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정말 여러분 로마서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로마서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글쎄 이곳에서는 제가 로마서를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은 한 2주 동안 제가 수요일 날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두 분 다음 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다음 주 정도 돼서 제가 구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서신서 중에 하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세기를 할 것 같고요. 창세기도 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죠, 그죠? 창세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창세기를 안 하게 되면 에베소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여러분 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읽은 걸 다 뭐 할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로마서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더 안 합니다. 로마서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냥 끝낸다고 한 게 벌써 한 10주 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거짓말쟁이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오늘로 진짜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헬라어가 아가파테입니다. 아가파테. 그럼 아가파테 하면 생각나는 헬라어가 있죠. 아가파테 하면 생각나는 헬라어가 뭐죠? 아가페,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아가페예요, 그죠? 아가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찬양.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는데. 아가페, 혹시 아시는 분? 응? 응? 무슨 뭐라고요? 찬송가. 말씀하신 것 무조건적인 같은데.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 잘 말씀하시고 갑자기 죄송하다고 그러셨어요. 자,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에로스 무슨 뭐 인간적인 그런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을 표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에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이들이 화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사랑.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이들이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사랑은 맞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가파테라는 기뻐한다는 그 절대적 사랑인 아가페에서 파생된 이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성경은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가파테. 그래서 나를 향한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아숭배 사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아숭배, 나를 막 숭배하는 거죠. 은근히 나를 높이고 싶고,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내 가치와 내 칭찬과 내 자아 확장,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점철되는 자기 사랑, 그것을 자기애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을 갖다 죄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자신이 행한 것에 그래서 의미를 두게 되는 게 바로 이 본성 때문이에요. 나만을 향한 그 자기애 때문에 인간이 자신이 행한 것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로 인간은 그래서 돈을 지불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공짜로 얻은 것에 여러분 가치가 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청년들 옛날에 사역할 때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책을 줬어요. 선물로. 좀 읽으라고. 안 사서 읽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선물을 받은 책들을 여러분이 잘 읽을까요? 내 돈 주고 산 책을 잘 읽을까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둘 다? 돈 주고 산 책이나 선물로 받은 책이나 둘 다 잘 안 읽어?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책을 잘 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돈 주고 산 책을 잘 읽습니까? 직접 돈 주고 사. 직접 돈 주고 산 책? 예. 어떠세요? 이 인간이 가만히 이렇게 잘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진짜 선물로 받은 책들을 얘네들이 잘 안 읽어요. 물론 간혹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숙제로 내주거나 뭐라고 막 이제 막 하면은 읽지 대부분 안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산 책은 진짜 잘 읽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산 것에는 자신의 흔적이 거기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짜로 얻은 것은 자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소중히 여겨지고 안 읽혀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보다 내 행함의 의미를 더 두도록 사탄마귀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공짜예요. 근데 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함에 자꾸 가치가 부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절대적인 사랑, 자기 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공짜니까 가치가 덜한 것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케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행한 것들이 부정당하면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이 막 부정당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행함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진짜로 복음이 정확히 선포가 되게 되면은 참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보다는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은혜라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냥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뭐 예수를 이용하려 드는 자들은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 은혜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 행함을 부여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을 보면요. 11장 6절을 보면요.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되어 있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은혜로 된 것은 행위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행위로 된 것은 은혜와 상관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된 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또 반대로 행위로 된 것도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행위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에요. 왜? 인간의 죄성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함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 하면은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 그 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행함을 해서 그 행함으로 자기 가치를 좀 쌓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바로 은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은혜의 방식, 은혜의 원리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거기 들어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에 이 성경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는 말이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머리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 이것이 전면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은혜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실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건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거기엔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개입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 9장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보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그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게 보면 총정리, 복음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16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확히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야곱이 지금 야곱 이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까? 야곱이 구원받은 이유 뭐라 그러죠? 오늘 지금 방금 이렇게 읽은 이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코프라는 이거 뜻이 뭐예요? 이름이 여러분? 예? 혹시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야코프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이름 자체가 갖는 뜻이? 예? 예? 그렇죠.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그 자체 뜻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죠? 그런 뜻이죠. 강교한 자.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 안에 뜻이 이제 간사함이 있죠. 거기 강교함이 있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평생 야곱이 했던 그 야코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의 삶이 보여주듯이 그는 항상 인간을 어떻게 해요? 속이죠. 사기꾼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야곱이 사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주 굉장히 거룩하고 정직해 보이세요? 난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깨끗해 보이세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야곱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라고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꾼 같은 자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하나님이 사랑할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에서가 여러분 얼마나 사냥도 잘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장자였고 더 출중했고 더 남자답고 여러분 진짜 저도 사랑하려면 에서 사랑하지 제가 여자래도 이 야곱과 같은 찌질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인간의 조건,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못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조건 관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한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난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목회자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을 우리 막 제시하죠, 여러분. 신학교 가도 여러분 무슨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대요. 전도사님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신학교에서 진골, 성골 들어보셨어요? 진골이 뭐예요? 아버지가 목사? 진골에? 성골은? 아닐걸? 진골은 아버지가 목사고요. 성골은 아버지가 장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구원하세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그럼 교회에도 자녀가 아무래도 대물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도 목회자 자녀니까 목회자 마음도 알고 그죠? 교회도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 자녀가 세습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조건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 막 덧붙인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이렇지 않다는 것을 갖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화물로 죽어있는 성골, 진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화물로 죽어있는 죄인밖에 없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갖고 저는 성골이거든요. 전 진골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여 주여 했는데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거든요. 병도 고쳤거든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마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무슨 진골이니 성골이니 우리 아빠 목사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영 거기에 그죠? 그래서 전 제가 목사인 것도 어쩔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따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 그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다른 말로 구원은 은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택하심이란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널 딱 불러버렸어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성은이 망극하나요? 우리 옛날에 임금이 누구를 딱 택해버리면 성은을 입었다 그러죠?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끌어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참석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악물로 죽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힘과 노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진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잖아요.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는데 예배에. 저는 새벽 예배도 나오거든요. 저는 헌금도 한 번도 안 빼고 11조도 딱딱했거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앞에 못 쓴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쳐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인간의 가능성을 듣고 가능성을 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 가운데 있는 눈먼 자들은 이 은혜로 일하심이 사실은 기분 나빠요.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갖다 믿는 자들은. 그러기에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일하심인 것을 갖다 할 때 이것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쟤랑 나랑 다른데 전 쫄쫄이 노면서 교회 와갖고도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을 자야? 나같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한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뭘로? 은혜로. 이 자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도자기야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깨는 것은 내 마음이야. 그러니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토달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토달지 마.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기분 나쁘실 수 있죠. 토달지 마세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항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죄의 개념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그 뜻은 또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로 된다는 것에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토기장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에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내 조건을 보고 있거든요. 난 이 정도 된다.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난 쟤보다 낫잖아. 근데 하나님 왜 쟤를 갖다 구원하신대? 쟤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여전히 가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부정당하기에 이게 열받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어제 복음에 대해서 한 2시간을 통화했나? 1시간 20분을 통화했나? 미국에. 그럼 항상 저한테 끊으면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정말 끊을 땐 혼란스럽다 그러세요. 저한테 대고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그래. 근데 참 쉽지는 않다.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혼란스러운 일이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뭐 매번 그러지도 않고 매번 교회를 걱정하시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이제 저랑 이런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1시간만 2시간 이렇게 나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니 복음이 잘 그러면서 이제 깊이 있게도 복음에 대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택함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거기에서 막 나누죠. 큐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설교를 진짜 잘하셨어요. 옛날에 그 아버지가 시기 질투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아버지가 보다 제가 보다 어머니가 여러분 이건 저희 아버지가 혹시나 나중에 두 분이 오시면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또 아버지 되게 삐지세요 요즘. 그래갖고 정말 혼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설교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 그 큐티한 거 묵상을 보면 참 깊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어머니랑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어머니가 이 좀 막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하는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어쩔 때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막 가슴속으로까지 막 와닿지 않아서 혼자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떼쓸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 이게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여전히 인간의 행위들을 계속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분을? 왜냐면 하나님의 어떤 복음 앞에서 인간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인데 자꾸 나의 가능성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택하심이 자꾸 여기 어떤 거부 반응이 약간씩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왜 내 것을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마음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어쩔 때는 참 힘듦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택하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인간들은 뭐예요? 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날 택하셔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강의 가면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생들과 접전을 벌인다니까요. 이게 신학생들이도 내가 택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택했잖아요.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막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아주 불을 붙듯이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예정론과 저는 근데 성경을 무슨 칼빈의 예정론 무슨 뭐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인간이 만든 어떤 신학이고 저는 그냥 말씀으로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인간의 어떤 신학적인 예정론과 이런 걸 섞는 게 아니고 그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과 해석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그죠?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떤 정량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절대 예정, 무슨 예지 예정 이렇게 막 또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적으로 그것을 갖다 뽑아내갖고 그게 예정이니 무슨 예지 예정, 절대 예정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말씀 자체로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면 되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성령께서 오신 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케 되는 거지. 그죠?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신학자들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뜨겁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들이 이런 어떤 이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항상 이 행위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내 것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이 참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그 윌라드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그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설교하게 되면 왜? 내 행위를 붙잡고 있는 자는 그 은혜가 싫은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의 빛이 저한테 처절하게 깨져 있는 자는 정말 죄임이 정말로 깨달은 자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됨을 아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대해 설명은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초기에 은혜에 설명해서 정말 이 주변 분들이 와서 가끔씩 듣고 어쩔 때 나가다 저한테 정말 싫은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설교는 듣기 싫다는 거죠. 대고 당신 같은 설교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네. 뭐 저는 묻죠. 뭐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거.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붙잡고 논쟁을 벌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되시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져요, 목사님. 아, 제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이것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토기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생각하게 그런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선택이 열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부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는 인간들은 그 행위가 부정당할 때 열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열받아서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혼자 일하시니까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근데 복음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진짜 정확히 전달이 되면은 분명히 설교자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들을 할 것이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 뭐 하러 여기 왔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복음이 정확히 전달이 된 거래요, 여러분. 개척 예비교회 우리 신천에서 계속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중에 가끔 진짜 사사하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목사님, 제가 할 게 없네요. 전 뭐 하죠? 전 왜 왔습니까? 생각을 하죠. 속으로 그래도 복음이 정확히 전달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열받아서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니까 구원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대체? 여러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질문이 된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간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은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성령께서 끌고 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음이 깨달아지면 너무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보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주어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믿음이 주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살폈지만 은혜가 뭐라고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러죠? 노아의 방주 때도 여러분 노아에게 먼저 은혜가 임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노아에게 은혜가 임한 조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더라로 노아 얘기가 딱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평생 뭐 했다고요? 방주 만들었다니까요, 산에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데 미친 거죠. 비도 안 오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방주 크기가 뭐 운동장만 내는데 평생을 몇십 년을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차압하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죠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